혹시 이렇게 같은 동종업계의 무당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너무 많지요. 제발 수준 좀 높이고 사십시다. 그게 뭐 하는 거야.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러운 직업이야. 옛날부터 가장 높았던 직업인데 바닥으로 떨어졌어. 제발 양심적으로 좀 사십시다. 돈에 미쳐 살지 말고 사람들 아픈 가슴 이용해가지고 돈만 뜯지 말고 진짜 도움되는 제자들 좀 되십시다.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다. 제자다운 제자 좀 되십시다. 에휴, 그래. 자, 안녕하십니까. 무신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그 14년차 현직 무당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고, 처음에는 공개를 망설여하셨는데 상담이 끝나고 좀 용기를 내셔서, 이런 내용이면 공개해도 좋겠다고 용기 내서 이렇게 공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굉장히 그 뜻깊고 중요한 사례를 공개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저한테 이제 무당이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공개를 허락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허락해 주셔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 그리고 굉장히 좀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왔다는 점,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기쁘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 어린 시절에 좀 뭐랄까 무책임한 부모님, 친엄마한테서 좀 버려지고 새엄마한테서 자라게 되는데, 그 새엄마한테 너무나 이제 구박을 많이 당하고 그 삶도 순탄치 않았어요. 뭐 신내림을 받아야 할 상황이니 뭐 말 다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너무 아픈 배신을 당하고 무당으로서 일을 하는데 14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너무 뭔가 좀 매너리즘 같은 거라고 할까? 뭔가 이제 신도 잘 불려지지가 않고 답답한 마음, 여러 가지로 본인의 개인적인 고민도 그렇고 본인의 일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답답하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들어보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좀 공통 질문,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뭐 귀신의 존재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빙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좋은 무당 고르는 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탄 없이 정말 답변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길게 말할 거 있나요? 바로 이제 음성 듣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나요? 아직도 여전히 기가 죽어 있고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겁을 먹었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 쭈삣쭈삣하고 서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미래 당신의 기분 어때요?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 자기 좋아요. 스스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애니까 좋아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나간다. 자, 미래 당신이 되어서 보세요. 직접 말로 좀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지금처럼 해. 좋아요.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살아. 그러다 보면 시간 가고 뭔가 이루어진다. 열매도 연구의 시간이 필요해. 그래요. 그런데 현재 왜 이렇게 기가 죽고 있는 걸까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니니까 되는 일이 없지. 늦대는 사람도 있어. 이거 사. 지금은 어떤 때길래 그런 걸까요? 이제야 막 시작한다 생각하고 배워야 될 때. 마음가짐 고쳐먹고 새로 시작할 때. 좋아요. 그래요. 특히 지금 뭔가 잘 굴리지 않는다는 느낌에 답답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굴리지 않는 걸까요? 혼자 웅크리고 사는데 될 일이 있나요?
너무 자기 안으로만 파고들어. 기도는 있잖아. 네 안으로만 파고드는 게 아니야.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뭘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네 제갓집 잘되게 신령님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용기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소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님들 믿고 왔으니까 신령님들께서 알아서 돌봐주세요. 신령님들 능력을 믿고 맡기면 되는 거야. 돈 벌게 해주세요. 얘 잘되게 해주세요. 손님 들게 해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틀린 거야. 아하. 책 백날 봐봐라. 거울 명상인 뭐니 다 필요 없는 거야. 너 그래서 너 본 적 있어? 너 못 보잖아. 산에 가서 열심히 깽매기 두들긴다고 그것도 기도 아니야. 다시 잘 생각해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처럼 공부해. 선생 만나 공부해. 사람들 만나.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기운도 나누어 받고 기운도 나누어 주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가 움직여. 집에만 있지마. 집은 토굴이 아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자꾸 집에만 머무르는 걸까요? 사람이 무서워져. 아, 왜 사람이 무서울까요? 하도 당하고 살아서.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요. 너무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경험이지. 음. 혼자 살 순 없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너는 안 그러면 되잖아. 니는 막말 안 하니? 니는 그렇게 상처 안 줬니? 남에게 네가 준 만큼 받았다 생각하고 말 한마디 이쁘게 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봐. 뭐가 달라도 달라진다. 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질 거야. 돈은 때 되면 들어온다. 지금부터 둥둥둥둥 할 필요가 없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만나는 남자들마다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걸까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지혜미 같아서 그래. 지혜미 같아서. 친엄마 하시는 건가요? 지혜미 같아서 그래.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애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더 누구 만날 필요도 없는데 왜. 좋아요. 그 불쌍한 놈, 그 거지 같은 놈,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놈, 부모 형제 있으면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놈, 딱 봐도 어린애 같은 그놈 하나 키우라고 던져줬으니까 이 새끼 대신 그 새끼 키워가면서 이렇게 네 수양도 하고 네 마음도 달래고 사람 하나 만들어봐. 좋아요. 어떤 인연인 것 같아요? 불쌍한 아이. 그래요. 내 새끼 잃었으니 남 새끼라도 되어다 키워가면서 덕 지어봐라. 업장 소멸해봐라. 좋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놈아가 왜 그 여자를 못 넣었을까 그것도 좀 헤아려봐. 그리고 너한테 왜 죽자 찾아 매달렸는지
그것도 헤아려봐. 그래요. 네 사람 죽이고 싶네, 살리고 싶네. 분노도 좀 다스려봐라. 아주 그냥 칼날만 보면 누구 그냥 아이고 난 칼 잡을 때마다 아주 그냥 누구 하나 죽이시 싶은데 아주 그냥 무섭다 무서워.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분노는 이제 어떻게 다루어 봐야 할까요? 화는 있잖아. 소리 빽빽 지른다고 화 풀리는 게 아니여. 얘기를 해, 얘기를. 난 네가 이래서 내가 화가 나, 속이 상해. 얘기를 해. 좋게 얘기를 해야 알지. 칼춤 추면 아냐? 무섭지? 상대방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이다. 화를 그냥 소리 지른다고 푸는 게 아니야. 화를 좀 봐. 왜 화가 났나? 그 화가 어디서 왔나? 그것도 봐. 좋아요. 그 화를 본다는 건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네가 그 남자한테 화난 것이냐? 너그 애미한테 화가 난 것이냐?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은 것이냐? 진짜 화낼 사람한테 말도 못하면서 왜 엄한 사람한테 그 화까지 퍼붓고 있느냐 말이다. 그때 하고 싶은 말하고 풀고 넘어가야지. 왜 엄한 데다가 분노를 풀어버리고 너를 그렇게 갉아먹어. 그래 네가 상처받은 게 언 놈이냐? 너냐 그 놈이냐?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더 힘들었나를 봐봐. 좋아요. 그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X는 누구에게 화가 난 걸까요? 자기 자신한테. 아이고, 왜 그런 걸까요? 너무 병신 같아서. 아유, 병신 같으면 좀 어때? 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좋아요. 세상 사람 다 똑똑해야 돼? 적당히 바보처럼 적당히 똑똑하게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어울렁 사는 거야. 똑똑한 척 하지 마. 좋아요.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뭔가 시키면 열심히 하려고는 해요. 아는 건 없어도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해요. 좀 무식해요. 그래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그 무당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무당으로서 해줄 조언이나 말이 있을까요? 법당에 좀 자주자주 들어가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맨날 옥수 갈고 뿅하니 나와서 밥 먹고 컴퓨터 보고 책 보고 그러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법당에 앉아서 자꾸 뭐라도 얘기했으면 좋겠어. 누구랑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걸까요? 신령님이랑 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 통해. 좋아. 잠깐 앉았다가 나불나불 바로 나가면 할 얘기 있어도 너한테 못해. 벙 찐단 말이야. 조금만 여유 있게 들어가서 거긴 너 공간이야. 너 공간. 신령님의 공간이고 너 공간이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마음도 들여다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뻥 뚫리고 입도 확 터져. 너 지금 입이 다 안 터졌어. 지금 그 정도는 너 그렇게 연금한 거 아니야. 좀 더 통해봐. 열려 터져. 미친년 마냥 터져 진짜. 좋아요. 자, 어떻게 해야 그런 대화를 더 잘하는 걸까요? 합장기도 못 쓴다. 그게 뭘까요? 하지 말라고 좋은 거라고요. 합장기도는 스님들이 하는 것이다. 아, 너는 그저 신의 몸에 휘 감아야 한다. 신을 휘 감는다라는 건 네가 서서 신령님 한 분 한 분을 네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고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이다. 네가 할머니만 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니? 할머니 인생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야. 동자처럼 과자 먹어가면서 같이 순수하게 떠들다 보면 동자가 실리는 것이고, 할아버지처럼 근엄하게 뭔가 무게 잡고 있다 보면 할아버지 실력도 실리는 것이다. 근데 너는 할머니만 자꾸 실리는 것은 할매 같은 마음만 갖기 때문이야. 너가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보고 참 속상해 하시니 너가 아버지 말문을 터보는 것도 네 일이겠지. 어떻게 아버지 말문을 트게 할 수 있을까요? 자꾸 몸에 실어보면 돼요. 아버지는 몸에 실리면 자꾸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쉬다가 울먹할 때 그냥 법당 휙 나가고, 기도하다 마니까 한숨 몇 번 쉬면 그냥 아버지 왔나 보다. 기침 몇 번 하면 아버지 왔나 보다. 그러고 마니까 기침하면 기침 죽어라고 해봐야 되고, 한숨 나면 죽어라고 한숨 쉬어보고, 내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느끼다 보면 내 아버지가 말을 해. 그때 돼서 말을 해. 아버지도 뭐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아하. 내가 끈기 있게 안 하니까, 끝까지 받아내리지를 않으니까. 왜 다른 건 잘하면서 그거 끈기가 없을까? 그렇군요. 내가 지금 보여줬지. 산 기도터 가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해봐. 좋아요. 이렇게 꼭 강조하거나 전화만 했다면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없어요? 그래요. 잘 살겠죠? 네. 그래요. 잘 살게 도와주실 거죠? 네. 그래요.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음. 그냥 지켜볼 거니까. 그래요.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좀 앞부분의 개인적인 내용 부분이었고요.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미 좀 댓글에서 반응들을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셨죠? 뭔가 이렇게 말투가 중간중간에 좀 바뀌죠? 어떨 때는 약간 애기 같은 목소리, 어떨 때는 약간 할머니 같은 목소리,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말투가 바뀌는 게 실제로 아마 그 뭐 신점 보시거나 무당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 느꼈던 비슷한 분위기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제 이분이, 무당이신 이분이 스스로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일단 개인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통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신기했어요. 아까 그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세계관 통합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상담을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나 무당이 하는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고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답변이 이제 너무 지금 뭔가 잘 안 풀려서 왔잖아요. 안 풀려서 지금 이렇게 기죽어 있는 이유가 지금 되는 일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공개해드린 수많은 메시지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저를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무당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제는 점점 자꾸 뭔가 그 신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신이 잘 안 불려지는 그 답답함 때문에 오해졌는데, 앞부분에 음성을 넣진 않았는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분의 고민이 혹시 그 신이 잘 안 불려지는 이유가 아버지가 잘 실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돌아가신 아버님을 이제 최면 속에서 만났는데 그 아버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딸이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으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더 말을 못하고 더 답답해하고,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랑 본인이 이렇게 화해하는 그 작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신이 실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기도를 할 때 자꾸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부탁하듯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찾아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거다. 다른 그 앞서 메시지에서도, 제가 공개해드린 그 메시지에도 기도는 감사하는 거다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정확히 일치하는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뒷부분에 너무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분이 삶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 역경들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기구한 사연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쌓인 분노에 대해서, 그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악쓴다고 풀리는 게 아니다. 소리 빽빽 지른다고 풀리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칼춤 추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그 화를 이야기하려면 그 화를 봐야 되잖아요. 뭐냐? 그 화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화가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그 마음의 뿌리를 봐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데 화풀이 하니 그게 풀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상담하는 원리하고도 너무나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주는 게 제 상담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내면화이라는 어떤 상징으로 표상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개인적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좀 중요한 통찰이 많았고, 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이제 무당으로서 한 조언에 법당에 좀 자주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네 공간이다. 어? 거기서 뭔가 좀 차분히 앉아서 얘기를 좀 해라. 제가 올려드린 수많은 메시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수호천사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를 해라. 그럼 다 들어주고 대답해준다. 근데 이분은 법당에 가서 그냥 건성으로 밥만 먹고 인사만 하듯이, 그러니 뭐가 이야기가 되겠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할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막 질문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소위 말해서 좀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이것도 들어보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해줄 만한 따로 없으세요? 양반들아,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이뻐하면서 살기도 짧은 인생에 뭐 이렇게 남들 욕을 하고 사나. 아이고 참 이상해.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하루하루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거.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는 건 배려를 하는 거지 조심해서 사는 게 아니야. 배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 자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신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선택받은 가벼운 자손. 평범치 못하게 살아간다는 뜻. 남들보다 더 슬프고 더 고단하고 더 서글퍼야 된다는 거. 그 고통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얘가 그걸 못해. 무서워서. 마음 아픈 걸 못 견뎌 해서. 그래서 못 불려 얘가. 아이고. 아이고 참. 그럼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냥 공감하면 돼. 공감. 그렇군요. 공감이 중요한 거군요. 그래요. 그런데 소위 많은 사람들이 뭐 잡신이나 귀신을 두려워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 누군가의 아비고 어미였고 누군가의 조상이고 그게 너고 난데 뭐가 무서워. 그들 역시 갈 길 못 가고 떠도는 거 가엾게 여겨주면 될 일이지 뭐가 무서워. 왜 무서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해코지가 아니에요. 알아달라 그러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가고 싶어도 속에 맺힌 게 많아서 못 가는데 나 좀 알아주세요.
오죽 맺힌 게 많으면 갈 길 못 가고 저승길 그 가까운 데 못 가고 그렇게 떠들고 있겠나. 그게 뭐 무서워. 야, 네 가슴에 맺힌 거 그렇게 많아봐라. 니도 잡신되는 거요. 잡신이라고 그렇게 없이 여기고 무서워하지 마라. 소위 말해서 귀신 들려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말이에요. 그 사람 영혼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 영혼이 병이 들어서 그 비슷하게 병든 사람들이 모인 거야. 육체는 집이야. 그 집에 여럿이 모인 거야. 병든 사람들이 모여든 거야. 빙의 된 사람 무섭다 그러지 말고 가엾다 불쌍하다. 자꾸 치료해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는 것이야. 어떻게 도와주는 게 잘 도와주는 걸까요? 헤아려줘야 돼요. 자꾸 헤아려준다. 얘기를 들어줘. 미친 소리 같을 거야. 진짜 개소리 같은 소리만 씹으리고 그 소리조차도 들어줘. 시컨 들어줘 놓고서 쟤 미쳤어. 헛소리야.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 속에말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입을 다물게 된 거야. 들어줘 그냥. 그래 네가 진짜 그렇게 힘들어? 네 눈에 진짜 그렇게 보여? 아이고 남들 안 보이는 거 보니 얼마나 힘드니 무섭지. 아이고 안 됐다. 너 자꾸 그런 거 보여줘야 일상생활도 안 되고 힘들겠다. 아이고 어떡하니. 잘 버텨. 너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까 더 잘 버텨봐. 네가 강해져야지. 이렇게 자꾸 북돋아줘야지. 좋아요. 아하. 이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데 안 가면 되지. 쓸데없이 산속에 이상한 데 뭐 가지 말라는데 귀신 볼 거야. 뭐 흉가 체험할 거야. 왜 그 지랄들에 왜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 하지 마. 산에 험한 곳에 이상한 느낌 이상한 데 가지 마. 그들도 그들이 있어야 될 집이 있어. 장소가 있어. 그런데 왜 침범을 해? 응? 예의가 아니지. 그래요. 어떤 곳에 자주 이렇게 있나요? 깊은 산에 가면은 어둑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누구나 봐도 섬뜩하고 무서운 곳이 있어요. 신명이 깃든 곳은 엄숙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연신이 계신 곳은 무섭습니다. 그런 곳을 괜히 용기 내가지고 자기 자랑한답시고 쳐들어갔다가 그렇게 탁 씌면은 지 손해지 누구 손해냐고. 너거 집에 그렇게 쳐들어와 봐라. 기분 좋겠나?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가 변해서요. 진짜 신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무당들 돈 번다고 그렇게 신 받아라 뭐라 그러는데 내가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 눈 터지고 입 터지고 이미 그랬으면 어쩔 수 없어. 얘는 진짜 3살 그 나이에 신을 받았으면 차라리 낫지. 그 나이에 입 터지고 눈 터졌어. 근데 자기 스스로 알아. 그렇게 터진 거 아니면 나 보인다 들린다 헛소리 나온다 나 잘 때려 맞춘다 그거 자랑 아니야. 입 다물어. 그렇게 함부로 신령님 모시는 거 아니야. 제자 뭐 개나 소나 되는 줄 알아. 선택받은 사람만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정지돼서 나오는 것이고 함부로 신 받지 말고 심사숙고 뭐든지 자기 자신이 다 알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이 안 받아도 됩니다. 아하. 대부분이 조상님이 왕래를 하십니다. 그럴 때는 굿을 하든 지성을 하든 그분들이 왜 오셨는지 이유를 헤아린 후에 신명으로 앉으실란지 이렇게 닦아드리면 만족하고 가실란지 그걸 여쭈어보고 확인을 해서 닦아가면 될 일입니다. 신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요. 조상님은 어떻게 해드려야 잘 모시는 걸까요? 지극정성 제사 한 번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걸 왜 남의 자손에게 억지로 음식을 만들라 하고 합니까? 그게 정성입니까? 편의점 주스를 하나 사다 놓더라도 지극정성한 그 정성 마음 하나만 보는 게 조상이지 나물 쪼가리 전 쪼가리 푸짐하게 차려놔라 그게 조상이 아닙니다. 자손나비 마음을 보는 게 조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지내는 걸까요? 스트레스 받을 거면 안 차리는 게 낫지 스트레스를 차려주는 셈인데 차라리 제삿날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해서 먹으면서 상 한 켠에 우리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데 같이 조금만 드세요 하고 조금 차려놓고 좋은 마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 이렇게 모였어요. 가족들 다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거 논아 먹어요. 덕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건데 뭐 그렇게 쓸데없이 싸우고 음식을 하늘만에 시벌 때가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딴 음식을 나더러 먹으라는 것이냐. 진짜 피눈물 흘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런 거였군요. 좋아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군요. 당연하지요. 정성 하나만 봅니다. 정성. 정성. 어디에서 정성을 느끼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야지요. 마음에서. 그게 정성이지요.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또 이렇게 뭔가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법이고 다각도로 둘러봐야 할 필요가 있어. 지금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고 지금이 때가 아니어서 그럴 때도 있어. 웅크리고 있어야 할 때 있고 개구리 마냥 확 점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도 있을 뿐더러 네 생각이 안 바뀌면 네 운도 안 바뀐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삶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좋아요. 항상 꼬여있는 게 인생이 아니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꼬이게 한 건 꼬이게 한 생각 때문에 꼬인 것이고 풀린다면 풀리게 하는 생각 때문이지요. 좋아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닌데 내 고집 내 생각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자, 이럴 때 이제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면 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옳다고 믿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자신이 잘 알죠. 근데 그 생각이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뭘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면 돼요. 요즘 세상 좋아져서 정보 얻을 때 너무 많아.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테레비도 보고 그러다 보면 지혜가 깨져. 생각을 하고 테레비를 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니까 그러지. 좋아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무당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내 딴에 한다고 하고 노력이라는 걸 했는데도 안 돼.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같아. 뭔가가 이상해. 만 물어봐도 뭔가가 좀 마음에 걸려. 그럴 때는 무당에게도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지요. 귀신의 조화 속인지 조상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인지.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무당 고르는 비법이 있을까요? 좋은 무당 알아보는 법.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좋은 무당 알아보는 법이지요. 구타라 그럼 나쁜 무당이고 구타라는 말 안 하면 좋은 무당이다 이거 아닙니다. 네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의 목적,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무당이지. 너 지금은 안 풀리지? 굿해. 네 자식 죽어? 굿해. 네 남편 일 풀려야지? 굿해. 이게 천하의 나쁜 년들이에요. 아, 지금 당신의 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몸이 아프다든가 운이 막힌다든가 그럴 때 조상님 어느 분이 자꾸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좀 닦아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무당. 때로는 굿도 필요해요. 너는 밥 먹으면서 왜 조상한테는 밥 한 끼도 안 해주니? 그래요. 어떨 때 굿이 필요한 걸까요? 이유 없이 아플 때, 운이 막힐 때, 산탈 묘탈 났을 때 정확하게 찝어주면 내 마음에서 딱 울림이 울립니다. 아 맞아, 내가 진짜 그런 일 있었어. 좋아요. 아 맞아, 진짜 그렇게 가신 분 있었어. 근데 그분이 진짜 나한테 왕래하시는구나 느껴지면 그때 그분 대접해드려서 손해볼 거 없어요. 좋아요. 그래요. 자, 혹시 이렇게 같은 동종업계의 무당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제발 수준 좀 높이고 사십시다. 그게 뭐 하는 거야?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러운 직업이야. 옛날부터 가장 높았던 직업인데 바닥으로 떨어졌어. 제발 양심적으로 좀 사십시다. 돈에 미쳐 살지 말고 사람들 아픈 가슴 이용해가지고 돈만 뜯지 말고 진짜 도움되는 제자들 좀 되십시다.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다. 제자다운 제자 좀 되십시다. 에휴, 그래요. 혹시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지금도 많이 덕짓고 계십니다. 선생님 앞날이 탄탄대로는 아닙니다. 큰 고난이 하나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실 분이고 더 단단해지실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덕짓고 계시니 훗날에 빛이 보입니다. 자손에게도 그 빛이 내려가실 터이니 지금처럼만 사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더 조심하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좋지 않은 목적으로 선생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말 그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 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아, 그렇군요. 혼자라는 게 외로워도 외로워하지도 않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일까요? 부딪혀야 될 고난이지 왜 피합니까? 그렇군요.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하실 터인데 그래요. 나이 들어서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나 참 보람찬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날이 올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존재들을 수호천사라고 편의상 부르긴 하는데 이런 수호천사와 이렇게 신령님 어떤 차이나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표현의 차이고 이름의 차이지 뭐가 달라. 그렇죠. 다들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나 신령님이 다 있는 걸까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자신만의 수호천사나 신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면을 보면 돼. 내면을 본다. 자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면을 보면 돼. 좋아요.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말은 따로 없으세요? 변혁 개혁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할 터인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오히려 영적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거는 더 위에 계신 제가 뭐 신실령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이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미움, 시기, 질투, 물질에 치우치는 것 이런 게 좀 없어져야 해요. 사람이라는 게 상당히 얄팍해서 미디어나 매스컴에 잘 좌지우지 됩니다. 이런데 매체에서 조금만 더 수준 있고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주면 사람들의 수준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근데 매일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것만 보내주니 사람들이 수준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더 있으니까 TV에서 살기가 나와요. 살기가 안 보느니만 못해요. 좋아요. 그래요. 한국인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갈등과 반목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남 미워할 시간에 너나 좀 들여다봐. 너라고 별 수 있어. 똑같아. 남 욕하는 너는 걔보다 더 앞발이요. 올라가려면 남 욕하는 입부터 닫아.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꼭 강조하거나 할 말 있다면 이제 정리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아끼면서 사세요. 남을 나인 듯 여기세요. 세상은 꽃밭이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주고 싶으세요? 오죽하면 그럴까. 근데 그렇다고 죽는다고 끝이 나나. 그럼 안 돼. 그래도 돌아서면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너에게 주어진 이번 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함부로 목숨을 끊고 그러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너는 끝난다 생각하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다. 너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살아있으면 방법이 나와. 한 가지만 더요. 먼저 사별한 사람들, 걱정하고 달래려고 주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험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거나 갑자기 이별했다거나 그런 영가라고 하나요? 그런 훈령은 어떻게 위로해주거나 체크해줄 수 있을까요? 일찍 가신 분들, 험하게 가신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남아있고 자기가 그렇게 급하게 갈 줄을 몰랐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나이가 있으면 내가 갈 때가 됐어 갔구나 하는데 갑자기 가신 분들은 진짜 얼떨떨해서 갈 길을 못 가는 경우, 그럴 경우 무당몸에 실어서 또 진짜로 이번 생이 끝났어, 못한 일 많으니까 그건 다음 생에 가서 마저 해. 네가 못 이룬 거는
다음 생에서 이러면 돼. 너 진짜 이번 생은 끝이 났어. 라고 죽음을 일깨워주고 보내줘야 합니다. 인정을 안 해도 네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끝난 걸 어떻게 해? 그건 돌이킬 수 없어. 잘 다독거려서 보내줘야 합니다. 이제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씨에게 꼭 전화 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행복하게 해피하게 열심히 사랑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하늘이요. 하늘이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파랗고 구름도 좀 껴있고 평화로워요. 그런 기분 어때요? 신과 내가 따로가 아니구나. 아, 하나였구나. 아하, 그냥 그러면서 평화로워. 좋아요. 그런 기분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이 좋은 느낌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엄청난 상담이었고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잠든 것 같진 않고 뭔가 얘기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 입에서 제가 하긴 했는데 제가 한 것 같지 않은 기분? 기억은 나세요?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도 무당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고 들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공개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게 무당에 대한 선입견 나쁜 생각 가질까봐 두려워서 그랬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너무 많았어요. 많다면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너무 참고할 만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내용과도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 뭐랄까 이제 어쨌든 전혀 다른 분야에서 너무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른 너무 잘했어요.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통 주제였고 뒷부분은 이제 상담 끝나고 이제 소감 영상을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방송 끝에 영상 끝에 넣어드릴 거니까 그것도 꼭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좋은 내용이었죠. 너무 좀 궁금하고 호기심 많은 분들이 좋아할 내용이었고 또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나와 있지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무당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좀 비과학적인 영역에 있는, 그렇죠? 좀 터부시되거나 좀 사회비로 취급되는 좀 그런 영역이고, 이분 역시도 그런 걱정 때문에 처음에 오실 때 그 공개를 꺼려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내용과 너무나 맥락이 같은 이야기들, 거의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신다는 게 무당이신 이분들마저도 이게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어요. 앞부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그래서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자, 일단 그 세상 사람들에게 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분도 어김없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죠.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자비를 얘기했고 이분도 사랑을 얘기하고, 이 세상은 정말 사랑이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거. 뭐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고 배려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루하루를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거. 이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얘기랑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신, 귀신, 그 귀신들에 대해서, 해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좀 무섭게 묘사를 하고 두렵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귀신도 불쌍하다고. 걔네들도 불쌍한 존재고 그 마음 알아달라고 해주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려서 삶이 힘든 사람들도 사람 자체가 마음이 영혼이 병이 들어서 그렇게 자꾸 귀신이 들어오는 거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의 몸을 집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또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묘사랑 너무 일치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귀신 쫓는 퇴마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늘 보면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뭔가 이런 거죠. 좋은 차가 가지고 있는데 이 차를 운전대가 비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는 좋은데 운전대가 비어있으니 어떻게 됐어요? 자꾸 그걸 운전하고 싶은 존재들이 자꾸 들어오겠죠. 그걸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 그런 차원에서 마음의 병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맥락이 이야기 지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귀신도 피하려면 그 산속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좀 음침하고 이런 데 피해 다니라고, 소위 말해서 흉가 체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 존재들도 살 집이 필요한데 왜 그 집을 침범하느냐, 이런 차원으로서 설명을 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호 존중 아닐까?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뭐 그렇게 또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풀어보면 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요즘은 그렇게 시대가 변해서 신 받을 사람 많지 않다. 그리고 신을 정말 받아야 되는지 본인 자신이 제일 잘한다. 심사숙고해라,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제사에 대해서, 마침 이제 구정 설 연휴가 좀 찾아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명절 스트레스는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제사 스트레스, 명절 스트레스. 근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편의점에 음료수 하나를 갖다 놓고 정성만 들이면 그게 제사다. 그런데 그렇게 나물 막 차려놓고 이런 게 진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앉아서 한잔 드셔서 보세요, 이런 마음, 그런 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하느라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보는 조상들이 더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신다는 거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그 시작은 이거였을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도 있다. 그런 조상, 돌아가신 조상들도 모셔야 된다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산 사람이 먹는 것 같은 음식을 차리는 건데, 그것도 조상이니까 굉장히 푸짐하게 차리기 시작했던 거고, 제 해석이에요. 그냥 제 해석.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본질은 이거죠. 아까처럼 그 조상님을 배려하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돌아가시는 조상도 영혼이 있고, 그런 돌아가신 조상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차려드리는 거. 그러면 좀 더 현실감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어 것 같은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게 막 그 어떤 음식을 홍동백서 차리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렇게 제사를 전문으로 업으로 지내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거면 믿을만하지 않은가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무당, 좋은 무당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구타라 그러면 나쁜 무당이고 뭐 아니면은 좋은 무당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당신에게 삶이 이렇게 막혀 있고 이걸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자,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진짜 무당이다. 막 겁주면서 막 뭐 너 아들 뭐 해야 되지? 구태. 뭐 남편 뭐 사면 안 되지? 구태.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강조하고 막 압박하는, 이게 제일 나쁜 무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좀 과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굿은 그 미신과 과학의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굿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의 말이 의미가 있냐면, 자, 그걸 설명해 준다. 상담이잖아요. 이거 상담이라는 겁니다. 심리 상담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 수련을 배울 때 교수님이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상담이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담 업계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점집이다. 그런 말 교수님 하셨어요. 왜? 상담에서 상담을 와서 풀어야 할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다 점집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점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담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고 막 그동안 있었던 일 하소연하고 울어대고 그러면 또 그거 듣는 그 무당이나 전 보는 사람들이 또 아야 그래 네 맘 다 알아 그래 뭐 다 또 받아주잖아요. 그죠? 이게 상담의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이제 서양에서는 제사장 뭐 이런 그런 신분이었잖아.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높은 신분이고 존재였는데 지금은 신분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왜 그러냐? 니들 자꾸 돈만 밝히지 않느냐? 즉 본질은 아까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도와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존경받고 좀 추앙받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지고 돈만 밝히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하는 말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요. 실제로 지금 저한테 그런 연락 주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혼자가 편합니다. 뭐 저한테 상담 신청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직원도 없이 혼자 일합니다. 뭐 언젠가는 소위 말해서 제자도 키우고 뭔가 일을 키워야 될 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전화 간사되죠. 버거워요. 혹시라도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혼자가 편하고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저는 빵 터졌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저 혼자가 편해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좀 뭐랄까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이렇게 먼저 간 영혼들에 대해서도 뭐 너무 얘기 잘해줬죠. 살아있으면 다 방법이 나온다. 살아있으면 다 방법이 나온다. 예전에 다른 메시지 그런 게 있었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다. 그래요. 뭐 여기서는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이제 파란 하늘을 보면서 신과 내가 따로가 아니구나 하나이구나 우리는 다 하나였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자 이게 또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들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너무 길게 해설하는 것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좀 더 좀 특이한 최면 상담이라는 거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가끔 그래요. 어느 순간 내가 무당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저도 스스로 느낍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그 사이언스 퀴즈라고 하죠. 보통 과학 어렸을 때 그냥 그 막 그 물리학 책 보고 공학도로서 세상을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살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면서 그런 그 경계선을 맞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 굉장히 오랜 세월 이렇게 이어져 왔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 서양으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오랜 세월 유구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건 거기에 뭔가 나름의 배경과 근거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전통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면서 이 일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상담하면서 소위 말해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마주할 때도 있고 뭐 쫓을 때도 있고 퇴마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저는 이 감정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순환되고 흐르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꽉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이게 뭔가 어떤 자아가 생기고 막 자신의 말을 막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제가 많이 하는 상담이 내면아이 상담이잖아요. 자, 이렇게 내면아이,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개념이 없던 시절에 나도 모르게 이런 감정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서 막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있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모습이 현실적이지는 않고 막 헐벗고 있거나 막 눈이 없거나 막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 모습이 떠오를 때. 내면아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절에 그런 내 안에 그런 존재를 딱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귀신 만났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큼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 이렇게 보세요.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한 맺힌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귀신이라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뒷걸음질치고 없애려고만 하고, 이러면 이 아이의 마음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더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증상은 더 심해지고 호미로 막았으니까 더 가리로 안 막히고, 이렇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늘 반복되는 아주 일상적인 보편화된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현실 생활에서 잘 드러나지 않다가 과거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드러났고, 그래서 그걸 다루는 직업이 생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나 뭐 제사장, 뭐 신관 이런 존재로 불리면서 그걸 다루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심격화되고 미신이 되고 두려움을 강조하게 되고, 이러면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또 부각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상담도 그렇고 무당에 하는 일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신비적인 현상에 대해서 신비적인 해석과 어떤 신비적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또 그쪽으로 자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제 채널을 많이 보시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많은 과정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내 안에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고,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은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도와드리는 사람이 저나 부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좀 인상적이고 좋은 내용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통찰과 지혜와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채널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컨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비용이 약간 들긴 하지만 그 멤버십도 한번 활용해 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뒷부분에 이분과 그 마무리 상담한 내용 조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대화가 너무 흥미로워서 저도 조금 더 많이 질문했어요. 힘들었다면 죄송하고요. 안 힘들었어요. 좋아요. 좀 짚어볼게요. 오늘 일단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본인에게는? 제가 완전히 잠든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제 속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본인이 좀 이렇게 신을 받았을 때 느낀가랑 좀 다른 거던가요? 어떤 건가요? 신령님이 몸에 실렸을 때랑 다르죠. 그래요. 어떤 점에 달랐던 것 같아요? 구슬할 때 신령님이 실리면 그 제갓집 앞에 있으니까 제갓집에게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 들어오세요. 근데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좋아요. 진짜 신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요. 마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저도 느껴졌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도 몇 가지 짚어볼게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던가요? 오늘 만난 그 내면 아이는 3살 아이였는데 좀 내복을 입고 꼬질꼬질하고 맨발에 어떠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은 어쨌든 그 아이를 다시 키워봤잖아요. 다시 키우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예쁜 원피스 입고 좋은 집에서 잔디밭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양손 잡고 그렇죠. 놀러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미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미래의 법당이었나요? 아, 미래에 그 굿하면서 제자분들 음. 쭉 앉아있는 거 둘러보는 느낌이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선생급으로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존경해 놓는 게 아, 내가 무당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그래요. 그나저나 그 미래 본인이 현재를 보면 어떠셨어요? 지금 아등바등 할 게 아니구나.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되겠구나. 그런 희망?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니니까 되는 일이 없지. 늦되는 사람도 있어. 이거 사. 이제야 막 시작하고 배워야 될 텐데 마음 고쳐먹고 새로 시작할 때. 아, 그게 좀 내 나이가 네, 이제 시작이라니. 그러니까 이 불리지 않는 이유가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뭘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제가 집 잘 되게 신령님 찾아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찾아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소연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신령님이 알아서 돌봐주실 거잖아요. 돌봐주세요. 신령님 믿고 맡기면 되는 거야. 잘 되게 해주세요. 손들게 해주세요. 예전에 너의 그렇게 기도 방향이 틀린 거야. 그래서 책 맨날 봐봐라. 거울 명상 다 필요 없는 거야. 너 그래서 본 적 있어? 못 봤잖아. 산에 가서 열심히 된다고 기도 아니야. 다시 잘 생각해봐. 아요.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 채널에서 말하는 내용과도 그 핵심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좋은 체험하셨고 음성 공개를 허락해 주신다고 제가 이해도 될까요? 네, 필요한 부분은 써도 되고 네. 남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너무 다행이겠어요, 너무 도움이 진짜.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가시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